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시는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설교 65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온통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표현하면은 왜 이야기라고 하냐, 이렇게 시비 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표현해도 괜찮아요. 중심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거든요. 경험자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자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농담처럼 혹은 아주 미미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썩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룰 수는 없죠. 더구나 예수님 자신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가, 그리고 떠나셨다가 다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복음서 곳곳에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도 예언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그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2월 말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년에는 3월 31일이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겠죠. 우리 부교역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의 주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밀. 하늘의 밀.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헬라인들은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 시점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임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 이 밀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밀의 씨앗이죠.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곳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자연의 원리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쥐어줘야, 입에 떠 넣어줘야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아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구원의 원리를 한 알의 미를 통해 은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지금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스라엘에 목자가 있지만 그 목자가 다 양들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자의 사명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양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자는 양 때문에 죽기도 해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한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건 과거형으로 말하죠. 왜 그래요?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실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양들을 위하여, 로마서 5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다 누구예요? 친구나 양이나 경건치 않은 자들이나 다 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요. 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그전 주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폈잖아요. 다 외운 거죠.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스스로 죽으시면 수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실 때에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만드십니다. 한 줄기 식물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구원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밀처럼 썩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도 우리 주님 닮아 온 세상을 위하여 죽고 썩는 길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너무 중요하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이재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런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직접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있잖아요. 희생은 곧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왕관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직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처럼 스스로 죽으시면 수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친구나 양이나 경건치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결과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이루시는 고난으로 하늘의 밀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밀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주님은 친히 주님 자신께서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것을 이미 아셨고 그것을 언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순환의 삶을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의 몸을 입을 필요도 없고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만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은 인간,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저는 어제도 제가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지난 가을 이후에 굉장히 복음이 단순해졌어요. 말씀이 더 간결해지고 더 단순해졌는데 더 깊어진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질 수가 없어요. 단어 하나가.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희생, 예수님 고난, 예수님 부활.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흘러가는 물이 눈 떠요. 오랜 동안 흘러가는 물이 그 바위를 지나쳐 가지고 이끼가 끼어서 물이 흘러가는지 마는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굳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게 좀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 깊이 생각해야 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 마음에 새겨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열매로 표현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그 희생은 곧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해놨는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왜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요?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늘의 밀로 썩어져 가시는 그 희생 때문인 거예요.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7절로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실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은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고 썩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바를 결정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하늘의 밀이 되어 죽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나를 던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편한 길, 좋은 길, 박수 받는 길, 영광의 길. 우리는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고 썩는 하늘의 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이 곧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밀이,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갈 하늘의 밀이 필요한데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갈 하늘의 밀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인류애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도전 많이 받았던 위인전,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해야 돼요. 위인전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 그 어린 아이나 자녀손들의 개인적인 품성과 또 비전을 형성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해요. 어려서는 성경과 위인전을, 좀 자라서는 성경과 고전을 그렇게 읽어야 사람이 깊이 있고 교양 있고 품성을 갖추고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성경은 기본이지, 성경도 안 읽어, 위인전도 무슨 동화책도 요즘 나온 동화책하고 과거 동화책하고 개념이 달라요. 사회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책들이 고전을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책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고전과 인문학이야말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도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성경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영어와 고전 인문학을 접해야 된다. 가장 많이 해야 돼. 가능하면은 청소년, 청년의 시절에 다 끝내버려야 돼. 그리고 나중에 그 자산을 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점점점 인격과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런 위인전들을 통해서 인류애가 무엇인가, 지금은 우리의 자녀손들이 무슨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무슨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부호의 이야기,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의 이야기, 전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론적인 곳에 너무도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구조가 우리가 모양만 바꿨을 뿐이지 약육강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잡아먹어야,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 이런 아주 적나라한 그런 매우 이 원시적인 그런 모습이 색깔만 바꿔 옷만 바꿔 입었지 그대로 오히려 더 잔인하고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등장한 영화, 미디어, 문학작품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보세요. 훨씬 더 잔인하고 자극적이고 훨씬 더 나쁩니다. 그래서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두려움을 자극해 가지고 두려움에 집중하게 만들고, 뭐 때문이에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된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집안에 10명, 뭐 몇 명 이런 자녀들이 있어도 그 중에 형제 하나가 온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던 그 시대는 옛날이요. 꿈 같은 소리예요. 지금은 자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희생을 누구도 요구받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인 인권 침해라고 여겨요. 균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났어. 우리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고급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철학과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거야.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고급한 걸 주어줘도 타락하게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위대한 성경이 철학의 옷을 입고 신학이 되니까 좋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와 이건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고 좋은 제도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마다 만나는 어려움의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심각한 거예요. 제도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늘의 밀이 되어 죽고 썩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나 스스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 국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애국자가 많고 자기들만 다 잘났어. 저는 좀 그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이런 좀 멋있는 문화가 조금 정착돼야 되면 좋겠는데, 상대 당의 어떤 당수 정도 된다거나 혹은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대통령이 될 만한 좀 좋은 그런 인물들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지역구는 상대 당에서 공천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인물들이 다 좀 각 지역에서, 그래서 좀 인물들이 성장하도록 좀 그렇게 배려하고, 상대 당이니 내 당이니 가릴 것 없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라잖아요. 그렇게 좀 멋있게 좀, 그래서 정치의 장에서 만나가지고 좀 더 좋은 정책을 내놓고 정치가 소망을 주고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면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근데 그냥 표적 공천을 해가지고 더 죽여버리려고 그래. 그냥 나 죽어버려라 그냥.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좋은 인물들이 거기서 싹이 잘라져 버리는데. 그냥 안타깝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나를 희생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상대방을 희생시켜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의 문화와 이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희생하신 겁니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사회, 좋은 국가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 하늘의 밀이 돼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고 썩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가정을 위해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나도 사회를 위해서, 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도 세계를 위해서 죽고 썩는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경험하지만 그렇게 하면 좀 우습게 여기고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해요. 좀 강하고 막 칼 들고 휘둘러 버려야 무서워하지. 시대가 그렇게 악해졌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0장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셔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인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미 죽은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리를 꺾지 않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죽은 자로 시체가 되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
죽어야 돼. 죽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하시면서 나는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썩을 것이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래야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완전히 죽는 하늘의 밀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는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썩으셔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흉내나 내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희생하여 살려내는 그 길, 희생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